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6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6가지 이유인데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본질은 존재의 목적, 변하지 않는 고유의 성질을 뜻하는데요, 실존은 존재하는 것,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더 많이 쓰시는데, 칼은 어떤 목적입니까?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죠. 수술실에서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안 좋게 사용하는,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이롭게 우리가 뭔가를 자르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은, 칼의 본질은 무언가를 자르기 위한 목적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본질이고요. 실존은 칼이 만들어진 그 상태가 실존입니다. 쉽게 말해, 그러니까 그 실존주의는 본질, 즉 존재의 목적 상관없이 그냥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존재는 목적 없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실존주의인데요. 이를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는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의 전제하에 생겨난 철학적인 사상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한한 자유라는 이런 깊은 바다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찾아서 나만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고 누군가에게 이타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점점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고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한한 자유라는 깊은 바다 속에서 스스로 삶의 목적을 찾고 방향을 설정하며 살지만 이내 그 깊은 심연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망망대해에 던져졌지만 표류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시대, 결국은 망망대해에 던져졌지만 올바른 항로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 듯 보이나 실상은 불안과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가 우리 삶에 껴들을 공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되려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좋은 방향, 옳은 방향으로 삶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비결이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저번 시간에 저희가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배웠는데요. 이 1절부터 6절은 자연 만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계시로 따지면 어떤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계시인가요? 일반 계시인가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바로 자연 만물.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인간의 양심, 어떤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로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져 있고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는 결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거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돌이켜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는 계시는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뜻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특별 계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는데 말씀이 바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편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7절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을 말한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용어는 언약적인, 인격적이신, 관계적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부러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용어를 7절부터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나눠봤는데요. 7절부터 9절은 말씀의 6가지 기능이고요. 10절부터 13절은 말씀의 유익이고요. 마지막 14절은 찬송의 기도입니다. 찬송의 기도. 말씀의 6가지 기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6가지 기능 보시면 7절부터 9절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잘 이해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이러한 정말 입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 기능이 있구나, 역할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율법이라는 것은 먼저 지금 다윗이 말하는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 모든 용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조금은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개별적인 가르침 혹은 모든 율법 혹은 성경 전체를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는 다르게 특별 계신 말씀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며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암송하신 구절이고 이미 성도님들도 알고 계신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하나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는, 주의 말씀은, 주의 토라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7절에 완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오류가 없다. 흠없고 점없다. 불변하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일관성이 있다. 다시 말해 말씀은 완전하여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개념, 어떤 큰 그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세세한 하나하나까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소성이란 단어는 회복, 근데 돌아오게 하다라는 원어를 번역한 것이거든요. 룻기에서 저희가 배웠어요. 룻이 모압으로 떠났다가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났다가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어디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오르반은 그냥 다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궁극적으로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누구의 품으로 돌아왔죠?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다. 히브리어 숲, 바로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오다라는 그 용어가 지금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이 소성된다라는 것은 지금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올바른 자리로 되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되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어는 회개하다로도 사용이 됩니다. 회개하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올바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르트르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존주의 철학, 사람들은 실존주의 철학을 맹신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저마다 자신의 자유를 찾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삶의 방향을 자신의 기준과 생각대로 설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궁극적으로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고 어떤 그런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결국 더 그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회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돌아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증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증거는 규례 또한 경고 표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공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그냥 공사하지 않습니다. 뭘 세워놓죠? 공사한다라는 어떤 표지판을 세워놔요. 그게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고 표지판을 통해서 앞에 지금 뭔가를 하는구나,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위험한 길이나 상황 속으로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은 어떤 사람이 그 말이 확신이 없어요.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분이
여길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아서 가세요 하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길이든 가긴 가야 되는데 A로 가도 좋고 B로 가도 좋고 하시면 그분 말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A라는 길로 가셨을 때 정말 잘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은 A라는 길을 그래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무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력이 부족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고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에게 말씀은 지혜를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한번 보실까요? 잠언 3장을 보시면 잠언 3장 3절입니다. 네, 1절부터 그냥 읽어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궁극적으로 지혜롭게 되는 비결은 성도님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됐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길을 잘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하지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붙잡고 내가 쌓아온 그 지식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계속해서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안전하고 온전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제라드 윌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찾게 해주는 지도나 말로 하는 길 안내처럼 사람을 안내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이다라고 그는 정의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 교훈이라는 것은 인도하고 지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단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오르며 흔들림 없이 일관적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님은 솔직하지 못한 사람, 자꾸
거짓말한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쁨이 샘솟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항상 다를 때, 그것을 관찰할 때, 계속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 않고 되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솔직함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언이나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되려 확신이 생기고 더 나아가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성도님이 어떤 매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직원을 고용을 하는데요. 근데 직원이 정직하지 못한 직원이에요. 계속해서 돈을 빼돌리고 남몰래 거짓말도 계속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다고 했을 땐 가게 주인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힘드십니까? 당연히 마음이 기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잠언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할 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 정직한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정직한 자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8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계명은 단수형으로 쓰였는데요. 다시 말해 율법 전체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지칭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 언약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결이 무엇입니까?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염물이 온전히 제거된 순금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히 깨끗하다, 순결하다, 더럽고 탁하고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여기서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마음이다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본래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 때부터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둡고 부패한 마음은 부패한 것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스스로 깨우쳐질 수 없고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장 순결한 것으로부터 마음이 정화됐을 때 그 마음은 새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광스러운 순결한 광채만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뜨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 우리가 죄인인 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를 붙잡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정말 영광의 강체를 비출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 난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여호와를 붙잡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으로 인도하여서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도록 이끕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기까지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경외라고 하는 게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여호와의 경외.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열매가 경외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경외.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생기는 마음은 바로 경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존경심을 경외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고 너무도 은혜로우셔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이 잠언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근본, 바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롭게 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더 경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히 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금 6가지 기능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보시면 9절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규례, 심판, 판결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법이 진실하다라고 했을 때 이 진실은 진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은 항상 옳은
말씀이고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항상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반석에 있고 진리의 기준을 따르고 항상 옳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생으로, 누구를 영벌로 보내시기로 했을 때는 그 심판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를 영생으로, 누구를 영벌로 보내시나요? 바로 진리의 핵심인 복음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반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돌아서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그분을 끝끝내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십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유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기능을 보셨고 말씀의 유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이유는, 그 이유는 기쁨의 책망으로 우리를 바로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어떠세요? 물론 먹는 게 별로 이제 취미가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에 정말 성도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하셨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통스러우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고통스러우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그 둘째가 아빠가 좋아하는 것에는 뭐 어떤 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빠가 좋아하는 것 했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것 고기 딱 써놨더라고요. 제 둘째가 우리 딸 아이 앞에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성도님들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마음이 기쁘실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미국에서 같이 섬겼던 교회 성도님이 놀러 오셨어요. 1박 2일 동안. 근데 그분이 목포에 20살 때 지금 70세 되셨는데 21살 때 한번 놀러 오시고 지금 거의 50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포 많이 변했고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제가 이제 맛있는 데를 몇 군데 데려갔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는 것마다 너무나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성님 그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금보다, 요즘 금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이 송이꿀이라는 것은 이제 꽃송이, 그 송이 좀 뭉쳐져 있는 그런 꿀을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그 벌집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가장 신선한 꿀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 꿀물을 많이 먹습니다. 예, 좀 몸이 피곤할 때 꿀물을 많이 타서 먹는데요. 꿀은 몸에 활력을 주고 소화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키우고 입맛을 돋구죠. 근데 그 송이꿀, 가장 신선한 그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삶을 활력을 더 넘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음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우리 앞에 있는데 보기만 하면 그저 그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맛보야만 우리가 그 음식의 영양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음식을 먹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그 음식을 맛보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도님은 말씀을 이해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고 계십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그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묵상은 이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꿀이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듯이 하지만 그 꿀을 맛볼 때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말씀을 또한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을 때 항상 기쁘기만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쓴 맛을 보기도 해요. 보통은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단 약보단 쓴 약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쓴 약을 먹어야만 병이 낫습니다. 우리는 그 쓴 약을 먹어야만이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때로 쓴 약처럼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쓴 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징계하며 꾸짖고 혼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징계와 훈계와 책망을 때로는 아프지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절, 12절을 보실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의 그 깊은 죄악의 그 본질과 죄악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죄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숨은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죄가 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죄와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죄는 모두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반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사모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깨트리는 주범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숨은 허물이 있습니까? 주님,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죄가 해결될 때 회복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고 시편을 마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묵상함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친밀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의 뜻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